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 3절입니다.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음이었더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져 갑니다.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 간다라는 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시죠. 오늘 이 장면은 마치 인기스타나 유명인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외치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늘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들 상당수는 왜 우리가 여기서 이루고 있는지를 잘 몰랐다는 겁니다. 저분이 정말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그분이 사람을 살렸다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고 예수님을 그렇게 맞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었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이렇게 환호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사람들로 변했다는 걸 볼 때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외치는 것뿐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일을 알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니라. 그들은 단순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때문에 예수를 맞이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그들이 알고 있는 건 죽은 사람, 살린 사람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참으로 합당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 말은 너무나 합당한 말이죠.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는요,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의 말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19절의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네요.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너희 하는 일이 서로 말하기를 쓸데없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를 따른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표준세 번역에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이게 바리새인들이 서로 보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조 섞인 탄식이죠. 그들의 무력감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 이제 끝났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니 이제 다 끝났구나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도 참으로 맞지요. 다 쓸데없는 일이죠. 이제
그 이후의 일들은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도, 반대하는 일도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마치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살아야 되겠다고 했던 말과 비슷합니다.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예수님을 인정하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떠한 일인지를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일이 다 끝났다, 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쓸데없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하시는 일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다른 일들은 의미가 없다. 온 세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말과 인간들의 생각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드러나고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 장면에서 더욱 분명하게 여러분 드러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말씀은 여러분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구약 성경 1320면에 있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320면에 있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내 왕이 내게 임하신다.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했던 그들의 고백이 여기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예언의 말씀이 이 스가랴서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여러분 BC 480년에서 470년경에 예언했던 그러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500년 전에 기록된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근데 그대로 오늘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밖에도 스가랴서에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또 나옵니다. 기왕에 저희가 함께 스가랴서로 갔으니까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1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다 찾으셨나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당시 은 30은 노예를 사고 팔 때의 몸값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터무니없는 가격에 넘겨지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여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은 30에 팔리셨다는 여러분 그 예언의 말씀이 또 이 스가랴서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대략 500년 전에 이미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실 거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한 겁니다. 은 30에 팔리게 될 것이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게 될 것이고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들으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이 어떠한 의미인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후에 알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은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걸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 알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2장, 요한복음 1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후에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계획대로 이루어졌구나. 그 말씀이 하나도 어김없이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걸 후에 알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은 언제나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 어디에도 흐트러짐 없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하셨던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내게 자신의 일을 다 가르쳐 주셨다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이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본인은 십자가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잘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죽으러 가는 사람에게 환호하고 있는 이 장면,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참 아이러니한 장면이죠. 그러나 그 어떤 비난과 음모에도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떤 칭찬과 환호에도 유혹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야 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어떠한 비난과 음모에도 흔들리지 않으셨고, 어떤 환호에도 예수님께서는 유혹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하게 흐트러짐 없이 걸어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흐트러짐 없이 그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에도 흐트러짐 없이 가야 할 길을 잘 걸어가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발걸음이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웠을까요? 사람들은 환호하지만 그 길은 십자가로 가는 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로 가시는지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환호하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고 그 음모를 하나하나 이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상황이 참으로 외롭고도 외로운 그러한 싸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디로 가시는지 제대로 아는 이가 없는 그러한 발걸음을 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한 가지를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보는 것,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때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시간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호에도 어떤 함성에도 유혹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음모와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우리가 묵묵히 이 하루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부끄럽지 않은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우리가 비굴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당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비겁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묵묵하게 자신의 가야 할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하루를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발걸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이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좋은 만남들을 주님께서 계속 이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만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만남을 우리가 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좋은 사람들을 더하여 주옵시고, 좋은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늘 기쁨과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들이 항상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시간들을 지날 때 오랜 동안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오랜 동안 우리가 만나지 못한 사람들, 우리가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 또 전화하고 또 함께 만나는 시간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어려운 때이지만 더욱더 서로의 안부를 묻고 교제하는 기쁨과 은혜가 이 하루 가운데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산업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일터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터를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그 모든 하시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직장과 일터가, 사업장이 잘 되고 번창하는 은혜가 오늘도 더욱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의 교우들 가운데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직장 안에서 또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문제로 마음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우리의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항상 그 마음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그 모든 직장의 일과 사업을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잘 감당하게 하셔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때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한 분 한 분 다 지켜주셔서 이 악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옵고, 어떠한 악한 질병도 아버지 하나님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새 힘 주시고 건강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그래서 마음껏 일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모든 교우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 교우들 중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으로,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긍휼함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병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고 그 모든 병들이 아버지 깨끗하게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 우리 환우들 잘 회복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그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날이 속히 이르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도 든든하게 세워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과 소금 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교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아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져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더욱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 지켜주시고 온 세상, 신음하고 있는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기후의 이상으로 온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신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땅과 동물들이 하나님 그렇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님 굽어 살피셔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위대한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창조의 질서에 우리를 맡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